한번 이렇게 기도 못 피우고 그냥 살아가는 게 인생은. 뭔가 1%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눈동자가 다르고 오늘 오후에 눈동자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는 참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가지고 큰일하고 밀도 좀 저질러, 큰 일도 좀 저질러. 그리고 야 하나님 하셨다고 이렇게 노래 좀 불러. 할렐루야. 장로님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시고. 아멘 크게 하시면 그냥 곱절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됩니다. 저는요 진짜 어릴 때 그 고등학교 시절에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줘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병신 같다고 그럴지 몰라요. 아이고 인생 즐거움 다 포기했다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자들은요 나보다 훨씬 못하게 살아요.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별 볼 일 없어요. 네? 올라갔더라도 그 뭐 비리로 연루돼가지고 쪼다같이 가고 말이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오래오래 참 이름을 이렇게 날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 뭐 세상적으로 막 높이 올라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 높여진 그게 빛이 나게 되는 거고요.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들고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건가? 1세기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았던 이 말씀이 오늘날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오늘날 사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짐승의 숫자, 악마의 숫자 666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 뭐 지금이나 우리가 또 어릴 때나 이런 숫자는 야 이거 짐승의 표 이마에다가 이게 바코드 받으면 이거 저 짐승의 숫자니까 그거 이제 끌려다닌다. 먹고 살지도 못한다. 그리고 뭐 물건도 못 산다. 막 그랬잖아요. 그 단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 오늘날 같은데 예를 들면 이거죠. 백신 패스, 백신 맞지 않는 사람은 대형 마트를 못 들어가. 그리고 어떤 공연장 못 들어가. 그리고 관공서 못 들어가.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그러면 백신 자체가 바코드가 아니에요. 66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백신 자체가 666이 아니고 바코드 자체가 666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악한 세력들이 666의 사람,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이해가요? 아멘입니까? 1세기 때 로마 네로 황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 군빈 사자를 풀어놓고 믿는 자들 던져서 다 죽였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는 거 한번 보자. 그리고 다 던졌잖아요. 또 사자밥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사지에다가 손, 발,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다 짐승들을 묶어가지고 사지를 찢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리는가 안 살리는가 보자. 그래야 하고 그 사자밥이 되고 그런 사지를 찢어 주겠잖아요. 이게 1세기 때의 얘기예요. 그때의 밤모섬에서 누가 받아요? 이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이와 같이 격려하고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죽어도 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바코드는 뭐 백신이 뭐 66 짐승의 숫자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악한 세력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사람 숫자 666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북한에도 평양에 보세요. 북한 땅에 남북이 갈라지는 평양에서 신학교가 아주 평양신학 대단합니다. 거기서 장대인이라는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막 대부흥을 이루어가지고요. 거기 오히려 지금 남한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이게 성지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뜨거웠으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붙였어요. 평양이. 그 장대인 교회에 그렇게 대부흥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그 핵심 이 목사가 누구냐면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예요. 그 영향력이 막강하단 말이에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누구를 이용하려고 했냐면 이 김익두라는 목사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큰일 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싹 김익두 목사의 마음을 싹 사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거느리는 수많은 이 사람들 성도들을 갖다가 힘이 있는 이 사람을 김일성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면 김일성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찬동을 하게 하고 동의를 하게 만들어요. 김익두 목사에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김익두 목사를 갖다가 설교하거나 뭘 기도하는 전부 다 뭐요? 김일성이 하는 일을 찬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갖고 모든 마음을 이렇게 성도들 다 빼앗아다가 빼앗기고 다 이제 넘어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김익두 목사를 갖다가 자기가 기르는 셋바트 이 개에게 물려 죽이게 한다고. 김익두 목사를 역사적으로 총살이라고 하는데 셋바트에 물려 죽었다고. 김익두 목사가. 이게 공산당이에요. 이게 공산당. 왜 그러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누가 먼저 죽냐? 목사가 먼저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본이 살아계시는데 독재자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하나님이 따라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숙종하고 죽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지금 예수 믿고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밥 먹고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여러분 미국의 식민지로 딱 이렇게 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인디안들은 그 백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당신들 절대 일하지 마십시오. 다 월급 줄 테니까 먹여줄 테니까 당신들 일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다 먹여 살릴 테니까 당신들은 일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그냥 다 먹여 살려줄게. 어떻게 됐어요? 원주민들이나 흑인들은 다 총들이 되고 배우지 못하니까 무슨 이렇게 지도자가 나올 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여러분 가만히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냥 편안히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최고가 아니라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바코도 다 받아야 된다고. 짐승도 다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 가면 죽으니까 벌벌 떨고 백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트 들어오지 말고 교회 들어오지 말고 교회도 백신 적용하는 교회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 문 앞에다가 백신 접종하는 사람 들어오지 말으라고. 그러면 그게 교회일까? 교회냐고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냐고. 의식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죠. 나라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간다는 말이죠. 지금 그런 교회가 있죠. 본당 들어오지 말라고. 백신 안 맞았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용당하는 거죠. 이용당하는 거. 김익두 목사가 김일성에게 호감을 싹 산 다음에 자기가 처형당해 죽고 백성들은 다 핍박당하게 만들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응?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조여오면 백신 패스, 학생들도 도서관 못 가. 공부하고 싶어도 그거 맞아야 돼. 근데 두려워서 못 맞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못 맞는 사람도 있고 뭐 배운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자유하지 아니하고 그걸 적용을 시켜서 통제하냐 이 말이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 예수 믿는 사람. 거기 그 들으지 몰라.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백신 패스 적용 안 하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니까 666을 뭐 이마에다 666 이거 받는 게 아니고, 에? 손목에다가 666 찍는 게 아니고, 바코드 갖다 집어 넣는 게 아니고, 삽입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에 이런 이 정책을 통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좌우지간에 예수 믿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이 악한 세력들, 짐승과 같은 이 권력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로마 1세기에는 네로 황제가 있었고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600만 명을 어떻게 더 가스실에 집어넣고 다 태워 죽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태워서 죽입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신앙을 편안하게, 무슨 핍박도 없고 뭔가 제지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누주하게 너무나도 편하게, 그리고 신앙이 그냥 교양 생활할 정도로 믿는 것은 나중에 가면요 불면요 다 날라가. 진짜 다 날라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목숨 걸고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돼. 앞으로는 감옥 갈 생각하고 이런 설교를 해야 돼. 말씀을 말씀으로 전해야지. 다 말씀을 걸어내고 본질을 갖다가 증거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나는 우리 은강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진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볼까요? 지금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에게 전부 다 사람들을 전부 다 경배시키잖아요. 다 순종하게 만들잖아요. 복종하게 만들고. 그 짐승이 누구예요? 악한 자 아니에요? 악한 자? 눈에 보이는 사자 호랑이가 아니고 악한 자라고. 악한 자, 불신 세력,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 지금 한국도 지금 큰일이에요. 응? 보이지 않게 지금 다 넘어가. 많이 넘어갔어. 많이 넘어가. 정부 세력에게 많이 넘어갔다고. 그리고 나팔 불어. 정부에 입이 되어가 나팔 부는 것들도 많아. 진짜 지금 교회가. 그 따라간들 다 먹잇감이 된다니까요. 김익동 목사가 그러면 어떤 김일성한테 그렇게 당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은강교회만큼은 저를 비롯해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진짜 신앙을 한번 가져보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은강교회 가면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뭐 또 하나의 교회야. 은강교회도 뭐 또 하나 교회. 여러분 교회 세워져가지고 없어지면 죽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대로 잘 세워져서 내가 구원받고 또 다음 세대가 구원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죽을 때가 돼도 내가 섬겼던 교회 너도 잘 섬기고 복받고 내가 가는 길에 너도 오거라. 아멘. 이런 부모가 되어야지. 내가 원통해서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원통하면서 저는 봤어요. 막 죽음 앞에서 막 이게 불을 일으켜갖고 안 가려고 말이죠.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누가 그랬는지 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죽음 앞에 딱 오는 순간에 두려워가지고 물문을 쳐뜨리고 그냥 탁 떨어뜨리고 죽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잘 믿어야 되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았다면 조금 이렇게 예수님 잘 믿을 걸. 그 이미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오후 예배는 왜 그러냐면 종말의 때에 요한계시록이라고는 이 책은 우리들에게 새 소망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깨닫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이 교회에 이게 뭐 이렇게 다녀가지고 변들이 왔다 갔다 해야 나중에 진짜 후회해. 누가 건져줄 자도 없고, 예? 그걸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자기 본인이 신앙이 그렇다는데 건져줄 자 없어요. 진짜 여러분 목사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어야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자. 구원자 예수님을 믿자. 목사 좋아라고 믿거나 목사 좋아라고 헌신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는 산다. 할렐루야. 666 악마의 숫자, 사람의 숫자거든. 사람의 숫자. 그 6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불완전하다. 불완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하나님 며칠 만에 했죠? 7일 만에 했죠. 그게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얘기해요. 그냥 성경 속의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7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야. 불완전하게 창조한 법이 없어. 하나님 완전하게 창조했어.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죠? 보시기에 크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하나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6이라고 하는 건 하나 부족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이 숫자는 불완전해요. 그게 인간이라 이 말이야. 인간.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모든 문제를 다 백성들의 무슨 그 배고픔을 다 해결해 준다고 떠들어대는 것들을 보면 대통령도 하나도 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거기 세력들은 막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고 말이죠. 예? 인생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면서 거짓 선지자처럼 말이죠. 할 수도 없는 거, 할 수도 없는 걸 막 한다 그러고 말이지. 백성들을 이렇게 속이고 말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말이지. 사람이 죽어나가도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말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들. 악한 것들이죠. 악한 것들. 정신 차려야지. 뭘 쫓아다니. 뭘 쫓아다. 뭘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끝에 가서 좋습니다. 다 후회해요. 진짜. 인간은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 끝에 가서 다 후회한다는 거. 다 죽는다라는 거. 그런데도 못 깨달아. 그런데도 쫓아가. 그런데도 목을 매달아. 정신 차려야 돼요. 믿지 말아요. 하나님 진짜 좀 제대로 된 자를 갖다가 세워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뭐냐? 악한 자를 세우는 게 심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한국 땅에 진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공의를 강물처럼 공법이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지만 악한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건데 그 허용이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지도자 잘 세워달라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대통령 잘 세워주세요.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 뭐 똑똑해서 뭐 훌륭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백성 그 없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가진 자 1%, 10%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교회가 살아가야 올바른 소리를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자가 1천만의 성도라며. 그럼 1천만의 성도가 만약에 불의에 대해서 한거를 하면요, 지도자를 함부로 못하는 거지만 그냥 다 잠자고 있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교회가 잠자면 안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잠자면 안 되지.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깨워주고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서 의식 있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줘. 우리 학교가 누가 어떻게 바꾸겠어. 그러나 1천만의 성도들이 깨어있으면 지도자가 함부로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명령을 못하는데 잠자고 있으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명령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수 믿는 것도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교회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성도들이 잠자고 여러분이나 저나 깨어 있어야 뭔가 알지. 다른 사람이다 깨어 있어야. 물론 하루에 깨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이게 이 세계가 돌아가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고 신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가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날 때 지도자가 함부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영광 저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걸지 않으면 목숨 걸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때가 와요. 그렇게 이제 전해야지 뭐. 전할 거 없고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남는 사람은 남을 거고 도망갈 사람 도망갈 거고 또 나갈 사람 또 나갈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강까지는 정말 믿음 있는 자로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할 때에 야, 이 믿는 게 이렇게 힘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떻게 미혹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들은 14절 말씀이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짐승들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마지막 때가 되면 시작. 예,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다.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상이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죠. 인간을 갖다가 힘이 세다고 우상을 만들어요.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이 청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강대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누가 끌려가냐면 청년 다니엘이 끌려갔죠. 에스겔도 끌려갔죠. 그때 다니엘에게 그 친구도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너희의 신이고 그리고 너희를 줄 거잖아 라고 하는 이렇게 신상을 전부 다 절하라고 그랬거든요. 절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거든요. 절 안 하죠. 다니엘은. 거기 꼿꼿이 서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코가 땅바닥에 대도록 경배를 했죠. 모든 백성들이. 그런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꼿꼿이 서 있죠. 근데 저것들이 누구냐? 알아봐라. 근데 총애를 받았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총애를 받았어. 다니엘아, 기회를 줄 테니까 그냥 경배해라. 엎드리면 되지 않냐? 아니요, 저는 절대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을 안 합니다. 우상숭배 안 합니다. 이야, 참. 이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바꿔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를 바꿔버리지 않아요. 다니엘 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냥 예배 정도 드리고 그냥 기도 조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좀 의식을 깨워서 올해는
어쨌든 제가 이제 헌당을 드리고 나면 우리 교회가 전체 새롭게 될 것이고요. 교육관도 전부 다 밀어버리고 예려면 새롭게 이렇게 변신할 거고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들을 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볼 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놔야 교회가 젊은이들이 오지.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 빨리 얼른 돈 벌어요. 돈 잘 벌어가지고 교회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젊은이들이 듣고 싶은 강연가 200~300만 원 주면 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딱 듣게 해봐요. 그럼 오지 안 오겠어요? 예? 고급 갤러리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미술 장품이 여기 서너 좀 걸어져 있다면 안 보러 오겠냐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할렐루야. 돈을 벌어도 그렇게 벌어야지. 그러니까 크게 세워야 돼요. 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우리 목사님 관계없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보겠다.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말이죠. 교회 도장 찍으러 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신앙을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만큼 이렇게 하늘 물려서 물 붓듯이 부어주는가를 내가 한번 경험하고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나도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돼. 따라서 나도 한 번은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신앙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2020년에는요, 그냥 말할 수 없이 변혁이 일어날 거리는 관계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에? 어떤 사람은 변화받고 크게 복을 받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갈수록 퇴행해져. 에? 퇴보해져. 믿음도 퇴보, 헌신도 퇴보, 기도하는 것도 퇴보, 다 퇴보해져. 나타난다니까요. 이제 때가 되면. 무슨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만큼 축복 안 해주면 안 되는 정도로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임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은 끌려갔지만은 나 절 안 해요. 나 죽여라. 그리고 사자굴의 결국에는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도 참 이상한 것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안 하고 그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까지 가만히 계셔.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놔도 그냥. 참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에?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지금 사자굴에 지금 다니엘이 들어가서 죽게 돼 있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 들어가서 사자들이 입을 다시 입을 막아버리고 거기서 사자들이 다니엘 들어오는 순간에 입을 딱 봉하고서 주님 오셨습니까? 그래갖고 엉이 뭐요? 골이 쳐갖고 말이죠. 사자들이 그냥 꼼짝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니까 사자 이게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처 아니냐고 누가 내 사랑이 와서 뭐라고 해?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감사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니엘의 말을 다 듣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나는 지금 한국교회 이 지도자들이 나는 우리 교회는 제 이름 잊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큰교회 목사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를 치고 하나 되어 묶을 수 있는 힘이 지금 없어요. 다들 비난만 하지. 에? 세상 쫓아가 눈치만 보지. 교회가 어디 백신 패스트 적용이에요. 사실 정신 나간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 세워놨어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방인이든 헬라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말이죠. 인생을 바꿔서 정신
교회들이 정신을 안 차리죠. 지금 다 쫓아가냐 눈치 보냐. 왜 그런지 알아요? 비리가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비리가 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세무조사만 할까? 그래서 정부의 입이 돼서 놀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은강교는 뭐 자유롭게, 우리 성도님들도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다 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 옮기지 말고요. 그냥 똑같은 말 하지 말고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야, 말씀 중심이야. 네. 하나님 살아계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도 만나. 네. 나를 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를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교회는 금방 동합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 교회가 막 사람들 협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위협을 가하고 너 그러면 죽인다. 내가 세무조사한다. 그리고 너 저 정보 말 안 들으면 그 교회 없어진다. 야, 네? 어느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정부를 거슬려서 복음을 내줄 수 있겠어요? 그런 흠이 있다고 한다면, 네? 못하는 거지. 금방 교회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정신 차려야죠. 우리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도 대단한 여성이 있습니다. 예고 왕 바로 왕이 뭐 2살 밑으로 다 사내야 죽였다. 나오면 사내 안에 무조건 나오면 죽이라고 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3파는 나는 절대 못 죽여.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네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렇게 바로 왕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보통 시간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 3파 시프로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내야 나오면 다 죽이라고 할 때에 예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3파들이 나왔는데도 살려내가지고 딱 와서 왜 살렸냐 그랬더니, 아니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장해가지고 내가 오기도 전에 나와버렸습니다. 야, 그 나은 걸 그럼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순간에 엎어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 건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면서 마음껏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주님이 좋다고 하고 주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은강교회 그런 분이 한 번이라도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조금 이어지면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산이 어디서 오냐면은, 그렇게 평양에 대부흥을 이루던 장대현 교회 터위에 김일성이가 서 있어요 지금. 자, 아니라지 않아요? 평양에 그 대부흥을 이루었던 장대현 교회 터위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서 있다. 우리가 동산, 우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악한 자들이 그냥 눌러버린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 은강교회 작지만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중에 그런 젊은이가 나올지 누가 알아요? 아멘.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을 지 누가 아냐고. 아멘. 또 보세요. 이 악마의 수장
보십시오. 사람의 숫자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절. 어떤 자들이 악마이고 짐승인가? 16절 시작. 누가 짐승들이 악한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리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사유자나 중이나 전부 다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박혀 짐승표 666을 박혀 한다는 말이죠. 상징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66이 뭐죠? 이마에다가 666 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목에다가 666 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요? 상징이 무슨 숫자라고요? 짐승의 숫자. 그 다음에 불신 세력들의 숫자라 이 말이죠. 사람의 숫자, 악한 자들의 숫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것들은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유혹을 가는 거죠.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감금을 하는 거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냐? 그리고 누가 편승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편승을 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물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거짓 목사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다 목사가 아니죠. 다 목사가 아니지. 가짜 목사도 쎘는데, 에? 정부에 나팔수 된 목사들도 매수대가 넘어간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유튜브 봐가 누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 알아요? 얼마나 청산유서 같이 말씀 전하는지 알아요? 눈물을 쏙 빼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에? 마음을 싹 사로잡기도 하고 얼마나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해 좀 투박하잖아요. 좀 강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보면 그냥 뭐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막 혼을 빼는 정도 웃음 빼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분간할 수 있어요? 진짜 목사, 가짜 목사를?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딴 데 채널 틀어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집에 있으면 그냥 자기 담임 목사 거 듣는 게 제일 나아. 자기 담임 목사 설교 안 듣는 사람은 이거 은근 교인 아니에요 사실은. 에? 집에서 무슨 다른 목사들이 뭐 설교 듣고 뭐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그건 교성공 아니죠. 뭘 듣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뭘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의 양식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온갖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막 지금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좀 깨어있자. 좀 같이 좀 기도하자. 그리고 악한 날에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지고 우리 성도님 든든히 서지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텐데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왜 이렇게 바꿔서 기도해?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 해결해 주셔. 마가다락방 기도의 제목 올리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뭔가 그 거리가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 올리라고 한 거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그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동원됩니다. 정부에. 또 하나는 이단들도 날뛰어요. 이단들이 이적을 행해야 안 행해요? 이단들도 이적 행합니다.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잠실 경기장에다가 수만 명을 모아놓고요. 그건 완전히 교주입니다. 이초석이라는 사람 이단. 여기 운동장에다가 원동에 쫙 앉아가지고요. 거기에 매수된 자들이 쫙 검정 옷 입고 딱 섭니다. 검정 양복 옷 입고. 그리고 부동자서 서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그리고 무릎 딱 꿇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데려와서 나서라고 하는데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거기도 쫓아가. 또 미친 듯이 쫓아가. 가정을 버리고 쫓아가. 그런 여성들도 있고 참 희한한 것만 해.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권력 짐승들에게 매수되어 가지고 그 나팔수가 되고, 또 마지막에 이런다 이단들이 이적을 행해서 막 믿는 자들을, 교회에 있는 믿는 자들을 다 빼가는 거예요. 아, 넘어뜨리는 거야. 야, 거기 가야 하나님 못 만나. 거기 가야 기적 못 봐. 거기 가야 응답 없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오면 기적 일어나고 문제 해결 받고 역사가 일어나.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확신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막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만은, 아이고 저 말씀은 왜 내게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다. 그럼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면 18절 말씀 시작.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에 666이라.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뭐죠? 불완전한 숫자가 6개가 있으면 얼마나 더 이렇게 악한 세력이 되겠냐. 그리고 더 불신 세력. 그러니까 불완전하는 것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항아리가 몇 개? 항아리가 몇 개? 6개. 그러니까 7개가 아니라 6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한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7개 아니고 5개가 아니고 왜 6개야? 불완전 인간이 모여 있는 곳에는 전부 다가 불완전하다, 불충분하다, 정말로 모자란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6개의 항아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들은 종들은 물 떠나 다시 물을 갖다 주래. 이게 갖다 주래. 갖다 주는 순간에 이 물이 뭘로 변하냐면 포도주로 변해요. 감사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기적 믿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적 쫓아가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해결된다 그 문제 해결. 여러분 절대 해결하지 안 돼요. 일시적으로 방패시키는 거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내게 생명이 되고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기적 보고 쫓아가면, 기적 표적 보고 쫓아가면 또 실패해요. 오늘 그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은 현혹하는 거죠.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숫자, 사악한 자들의 숫자, 그리고 불완전한 숫자, 그리고 불신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바코드가 나왔을 때 그걸 666이라고 그랬어요. 바코드 나올 때 절대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카드 나올 때도 그거 바코드라고 했고, 또 백신 받을 때도 이게 또 바코드라는 것들도 있어요. 백신 자체가 바코드가 아니라 666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걸 가지고 악하게 이용하는 세력이 짐승이들이 이 말이에요. 짐승.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싹 바꿔놔 버리잖아요. 교회 가면 코로나.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래. 그래서 안 나와요. 무서워서 안 나와요. 우리가 시대를 읽을 줄 알고 깨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분별의 영이 있어서 안 넘어가고 깨어 있는 교회가 돼서 진짜 하나님이 살릴 자를 구원할 자를 우리 은강교회에 보내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